이제 다 같이 찬송가 104장 찬송하시면서 가정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3장 1절로 12절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은 세례 요한의 천국을 전파하는 것에 관한 기록, 즉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라고 하는 2절의 말씀과 같은 그 천국을 전파하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이 세례 요한의 활동에 대해서는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장 1절이나 1절에서 8절, 그리고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8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9절로 28절 등 이 네 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그 길을 준비하는 그런 자로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자, 그리고 자기는 결코 메시아가 아니고 자기는 그 길을 준비하는 자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씀이 바로 세례 요한의 역할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록을 보게 되면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경작할 수 없는,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고, 5절을 통해서 보면 구체적으로 이 유대 광야는 갈릴리 호수로부터 사해 사이에 있는 요단 강가의 어떤 지역을 광야다 이렇게 부른 것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세례 이 요한의 활동과 관계돼서 이것이 요단강 남쪽 지역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극단적인 사람은 에스네파의 중심지였던 아마 쿰란에서 아마 요한이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세례 요한이 이 쿰란에서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2절에서는 세례 요한의 선포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대신에 천국이라고 하는 용어를 즐겨 씁니다. 이것은요,
마태가 즐겨 쓰는 그런 용어가 되겠고요. 아마 그 이유는 아마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 할 때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입에 담지 않고 그 입에 담으면 그것이 불경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활동 그 자체도 마태복음 3장 3절에서는 이사야 예언의 성취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이사야 40장 3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마태가 인용하면서 바로 세례 요한의 활동은 이 예언의 말씀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은 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요. 4절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낙타털 옷은요, 스가랴 13장 4절에 보면 예언자들의 복장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원래 당시 사람들은요 주로 양털로 된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그 옷은 좀 사치스러운 것이고, 더더욱 이 세례 요한이 어린 양의 그 털로 되어진 옷을 입을 수 없었던 것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의 양털로 옷을 해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아마 그래서 특별히 예언자들이 입는 낙타 털 옷을 입은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를 띈 것은 열왕기하 1장 8절에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상기시키고, 그래서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 엘리야가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허리에 가죽띠를 띠는 이유는 고된 노동이나 여행을 다니거나 또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헌신할 때 옷매무시를 동여매는 그런 방식이죠. 특별히 우리가 이 가죽띠는 우리가 역도 경기를 보게 되면 이제 선수가 아주 무거운 것을 들려고 할 때에 허리에 가죽띠를 아주 단단하게 쪼여매는 그런 모습이 아마도 가죽띠를 띄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레위기 11장 20절부터 23절로 보면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 가운데 먹을 수 있는 것이 메뚜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마스커스 도큐멘트라고 하는 그 성경 밖에 어떤 기록들에 보면 쿰란에서 메뚜기를 튀기거나 끓여서 먹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어서 광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메뚜기를 주식으로 많이 먹었던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석청을 먹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오더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로 사람들이 모였고, 그럴 때 이제 6절에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역할은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끔 그들의 죄를 회개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와서 이제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이 바로 3절에 기록되어 있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이제 백성들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바로 천국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그 예수를 영접하고 만날 수 있기 위해서 죄를 자복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주시는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사죄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건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 베푸는 것을 보고 그들도 와서 회개하고 세례 받으려고 할 때에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그들에게 대한 어떤 진노를 피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말적 심판을 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속으로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리고 그런 것이 결국은 그에게 어떤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하면서 9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생각은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나온 사도 바울이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유대인인데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그런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은 그건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면적으로 예수를 영접해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자들이 진정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말과 행동이 다르고 어떤 그 외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기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말씀이고, 이제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임박한 그 심판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박한 곧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 그러면서 12절에 이제 임박한 심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데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은 곡간, 그러나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 것 같고 유대인의 후손이라고 말하지만 열매를 맺지 않는 그런 자들은 다 쭉정이와 같이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와 영접하지 않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 시점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제 재림하시는 주님,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자들로서 이제는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의 은총을 입은 자이기에 더 이상 죄 짓는 삶을 살지 말고 죄와 무관한 성령이 충만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정말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 되게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오실 때에 곳간에 드려지는 자들에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257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 맺는 자 되어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함으로 곳간에 드려지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